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선생님을 팔아 넘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도 진행되는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와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5번째가 인도의 확신. 우리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미래를 창조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역사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끌림 받는 은혜의 삶이 바르게 경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팔리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파타소라는 단어가 때려 눕힌다 그런 뜻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때려 눕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 그때 떠돌던 말씀들이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외경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경에 유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다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느냐? 그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을 팔아넘긴 것이지 영혼까지 팔아넘긴 것이 아니다. 이런 기록이 소개됩니다. 이런 근거가 돼서 지금도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었고 구속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유다를 찬양하는 겁니다. 유다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다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주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사건 때 이 재림의 사건을 회방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영적 존재가 뭡니까? 그 영적 존재가 곧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그게 유다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유다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탄의 도구를 들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갑니다.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유다가 이렇게 자기의 스승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았던 제자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성경의 예언과 예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느냐?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리고 48절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시편에서 예언된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팔아 넘기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6장 14절 또 48절 49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로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됐다고 하는,
그 2, 3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위경의 유다 복음의 그런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또 유다를 찬양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네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어떡합니까?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분명히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에 머물게 되므로 예언의 성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어떻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롯 유다에게만 해당되겠느냐?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의 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를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가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와 표대를 바로 정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건 처참한 형벌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수치의 굴욕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하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도 내 욕망, 내 육체가 갈구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저희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도록 이 한날도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